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신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결혼을 인간의 선택으로만 보고 또 이혼을 언제든지 가능한 하나의 옵션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을 인간의 계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규정하십니다.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이 언제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율법의 틀에서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로 되돌리십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 나아가서 혼인과 독신의 의미까지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이전처럼 똑같이 고쳐주십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논쟁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영과 혼과 육의 회복과 또 관계의 회복까지를 의미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말씀과 치유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의도였습니다. 즉 그들의 질문은 진리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책망의 어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이 정작 율법의 근본, 즉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떠한 제도나 인간의 편의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두 모임이 있죠.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이어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부모에게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 결혼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온전한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몸의 관계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이 결혼의 핵심 요소인 것이죠.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결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인 그러한 끌림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영적으로 같은 것을 대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로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6절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혼의 신적인 주권을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으로 함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 때 우리는 쉽게 끝내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끝낼 수 없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감정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지가 그 결혼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7절 말씀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율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것이죠. 즉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묻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가?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것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또 신학적인 어떤 선언인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현실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절대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이 여성을 보호하고 또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이 이 여인을 책임지지도 않고 또 이혼 증서를 써주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도 못하고 다시 재혼하지도 못하는 길을 막아버린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것을 허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 뜻은 언제나 결합과 회복인 것이지 분리와 단절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단은 나누고 분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결합, 연합, 회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가 뭐라 그래요?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상처받기 싫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결혼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혼의 단 한 가지 예외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음행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언약을 스스로 깨트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화해와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경고이며 또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언약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관계가 이토록 엄격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을 자유를 잃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완성하는 그러한 관계로 보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 선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의미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생식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혼이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결혼이 강제로 막힌 그러한 사람도 있다. 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는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은혜인 것처럼 또 독신 또한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단순한 인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러한 결합으로 재정의하십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혼은 율법의 허락이 아니라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질서이고 독신 또한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의 형태를 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얻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축복이 또한 있습니다. 자녀를 요즘 많이 낳지 않지만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면 독신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한 많은 선교사님들도 봤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아래 우리가 가급적 결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결혼 또한 이혼, 독신 이런 문제들로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결혼이 속박이 아니라 구속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자유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어떠한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말씀하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